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하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하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모든 사람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위대한 평등주의자다. 시계는 아무도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시간과 관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덜 받거나 혹은 더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늘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1년 더 살게 하셨냐 이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영향력과 관계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 많습니다. 삶 자체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같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둘로 구분한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 속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걸 좀 세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1년을 받았는데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주 자명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아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여기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종교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나 옛날에 불교 신자였는데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기독교다, 이런 종교를 바꾼 그런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본문에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라 그랬습니다. 소금과 빛의 기능은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 곳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금의 역할은 뭐죠?
맛내는 것 혹은 썩어져 가는 것을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진짜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맛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짜 인생이 뭔지를 가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부패한 죄로 인해서 썩어진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소금 노릇해서 부패를 나가선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려요.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성경은 자명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학교도 다녀요. 돈도 벌어요. 결혼도 하고 다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어서 하나님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영적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들 속에 가서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역할은 뭐예요? 어떤 사물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좋다고 사물이 보여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눈도 좋아야 되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보는 거잖아요. 빛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빛을 비춰줘서 그 빛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라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소금 노릇, 빛 노릇을 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저희가 누구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만약에 소금 노릇, 빛 노릇을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못 해낸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밟힌다는 말은 뭐예요? 지탄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비난과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없으면 우리 세상이 굉장히 좋았을 건데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삶이 힘들다, 이런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소개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소금과 빛 노릇하는 이야기를 구약 스토리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은 크게 세 가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장의 긴 스토리가 세 부분으로 형성됐다 그 말이에요. 1절부터 11절은 소돔성이 멸망되기 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멸망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12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있는 소돔섬의 모습이 어떤지를 소개했습니다. 30절에서 38절은 멸망받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썼을까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것을 왜 이걸 썼냐 이거예요. 그냥 나는 이럴 것 같아. 나는 그냥 저자라면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셔서
불로써 심판하고 싹 쓸어버렸다.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끝. 그럼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전의 이야기, 진행의 이야기, 끝의 이야기, 이것을 다 썼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첫째는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고, 하나하나 그걸 말해. 소돔 멸망되기 전에 얼마나 악했는지, 멸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얼마나 악하게 반응하는지, 멸망 후에도 얼마나 악하게 반응하는지, 이걸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동시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롯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따르면서 계속 말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받을 세상의 전조 그림자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롯은 타락한 그리스도인, 변질된 그리스도인,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사람, 빛이 등경 위에 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아래, 대박 아래 숨겨져 있는, 다시 한번 빛노릇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 이야기 왜 썼을까요? 우리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죠.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롯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롯을 통해 어떤 교훈? 반면교사, 반면교훈, 다시 말해 반대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롯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롯처럼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롯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반면 반대 교훈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롯을 통한 반면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조금도 못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를 바꾼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종교를 바꿨다는 건 소극적으로 맞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그런 놀라운 변화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소돔에 살았던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그거 당연하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본문에 롯을 뭐라고 말했어요? 롯은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나가서 이 롯을 뭐라고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 때문에 고통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롯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선한 영향은 고사하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살고 있는 사회의 죄 때문에 고통해요. 나중에 다르게 심령이 상하기까지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뭘로 여겼다? 뭘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롯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가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쌍둥이 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내게 속한 가족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끌어내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여러분, 이 속에서 내가 다시 말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이라는 성 밖으로 빨리 끌어내야 돼요. 아멘? 자기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 나는 진짜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이라는 도성을 언젠가 진노의 심판으로서 멸망시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 것이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천사들이 말해요. 내게 속한 자들 있냐? 내 가족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딸들과 약혼한 사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할 거니까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사이가 롯이 전한 말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뭘 소개해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은 사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가치관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놀라운 것은 롯의 말이 사이들에게 전혀 영향을 못 줬다는 것이에요. 아니, 동양 문화에서 보면 뭐 아무리 롯이 예를 들어서 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장인일지라도 장인이 말이에요. 장인이 정혼했으니까 그 장인이고 예비 장인이긴 하지만 그 장인이 와서 야, 너희 둘이 사이로 오너라. 지금 큰일 났다. 지금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한다. 빨리 소돔성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 아니 그냥 그게 안 믿어지더라도 장인이 말했으니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대우 장가 가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알았어요. 지금 그렇게 길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 지금. 그걸 지금 빨리빨리 말해야지 지금. 넌 아주 나쁜 사이가 될 것 같아. 대우 그러지 말 알았지? 장인이 말하면 뭐 하라고? 빨리 나가라. 일단 나가줘. 장인이 말하는데 말이야. 아니 근데 자기 장인이 말했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무슨 애예요? 얼마나 롯이 사이들에게 영향력이 없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보면 도대체 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없었으면 사이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냐 하는 것이에요. 롯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은 거기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롯은 그의 부인, 그의 처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분명히 말했죠. 소돔성이 멸망되는 순간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전달한 겁니다. 여보, 지금 이 소돔성이 멸망된대. 그런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절대 멸망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다.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 멸망되는 이 도성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나가라고 지금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죠? 롯의 말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돌아보면 죽는다.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에게조차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롯이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거기서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롯은 두 딸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롯이 두 딸들과 함께 소돔을 빠져나와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두 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우리 종족을 보존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우리 종족을 퍼뜨리자. 아버지는 술 마시고
큰딸, 둘째 딸이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배우게 돼요? 도대체 이 두 딸의 가치관은 어디서 온 거냐는 것이. 이 두 딸은 겨우 아빠의 손에 끌려서 멸망받을 소돔성 밖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소돔성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치가, 롯의 영향력은 거기서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는 자기가 사는 이웃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읽었던 소돔의 남자들이 두 천사가 방문한 것을 알고 쳐들어왔습니다. 두 명의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성폭행했어요. 롯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딸을 내어주면서 차라리 너희들이 내 두 딸을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때 소돔 남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19장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어요? 롯의 말을 소돔성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놈이 라고 말하면서 너까지 게 뭔데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라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법관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너까지 게 뭔데?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 여자는 우리가 똑같이 산 거 아니야? 너 여자는 똑같이 살았던 놈이 이제서 무슨 너가 도덕주의자라고 이런 것을 제안하느냐? 단호하게 거절해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롯처럼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버려진 소금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롯은 우리가 추측하기는 소돔 성문에 앉은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재판관이야.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요즘 말로 하면 사장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놀라운 직함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걸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1년이라는 고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이웃의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롯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반면 교훈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절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롯과 관련된 스토리를 읽다가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였고 소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고통했고 심지어 자기의 의로운 심령까지 상함을 입은 자였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날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죄 짓는 모습 보고 인간들이 왜 저럴까? 심지어 자기의 심령의 상함을 입기까지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은 고사하고 아무런 영향을 못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롯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철저하게 세상과 친구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과 깊은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롯이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영향력 있게 안 들은 거예요. 권위 있게 안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도 똑같지 않았냐? 너 어제까지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놓고 뭐 갑자기 세상이 망한다고 이상한 뚱딴지 같은 소리 하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너도 똑같은 가치관 갖고 살았으면서 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 우리를 너도 똑같은 인간 아니냐? 롯의 삶이
소돔성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롯이 철저하게 세상의 친구 되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2절의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롯이 얼마만큼 세상에 헌신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19장 15절 16절이에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이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와가지고 천사들이 막 롯을 재촉하며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쪼이트 깐 거죠. 빨리 나가라.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단어와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롯이 뭐 했다 그래요? 지체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재촉하고 있는데 롯은 지금 지체했다 그렇게 돼 있죠. 이 본문을 보면 롯은 롯 때문에 구원받은가? 롯 자신 때문에 구원받은가 아니에요. 뭐지요?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시사. 나중에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걸 소개하죠. 사실은 롯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불쌍히 여겨서 그 지치에 꾸물거리는 자를 천사들의 손 낚아채가지고 성 밖으로 끄집어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왜 롯은 지체했을까요? 지금 천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급하다네.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꾸물거리고 있었던 것이? 세상의 친구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가족이 전부 다 그런 걸 보여줘요.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고 사위들은, 부인은 뒤돌아보다 소음기둥되고, 딸들은 겨우 아버지 손에 끌려 나왔지만 여전히 소돔성의 가치관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상만 높냐 이거야? 이론적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비판을 하고 막 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목사를 비판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로우냐 막 그러면서도 왜 세상에 영향을 못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동일하게 세상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롯처럼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식은 완전히 세속성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롯이 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었어요?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긴 말씀인데 한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다시 정리하면 뭐지요? 롯을 소돔에서 이끌어낸 천사들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 그 산이 정확히 어떤지 잘 우리는 모르겠어. 하여튼 너 저 보이는 저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뭐라고 말해요? 산까지 도망가다가 재앙 만나 죽을까 두렵다고. 그러니까 천사들이요, 나 저 산까지 가게 하지 말고 요 앞에 보이는 작은 이 성, 그 소알성이라고 돼 있죠. 네, 그 성에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청했다 그래 돼 있죠.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저 산까지 가다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 작은 성에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걸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죽일 수 없으니까 롯을 끄집어내고 롯이 산으로 도망가게 해라. 그때까지는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가면 될 것인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알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게 저 산까지 가는 거 그건 너무 힘들다는 거니까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과 깊은 친구가 되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정신에 지배된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롯처럼 두려움이 많습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세상적인 것처럼 막 용감한 것처럼 와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면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반대로 보세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나오지 않아도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담대했습니다. 근데 롯은 세상적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산까지 가거라. 걱정하지 말고 거기까지 가거라 그러면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걸 못 믿어지니까 그 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롯처럼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산속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가면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기는 너무 멀고 혹시 가다가 벼락 맞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소알성 변명이 많습니다. 세상 친구들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뭐죠? 항상 자기 방식을 요구해요. 잘 보세요. 세속성에 붙들린 사람일수록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방식대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특성은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 노릇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롯을 통해서 배우는 반면 교훈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될 때만이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롯을 통해 배운 사실은 세상 친구가 된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하며 마음이 상하는 감정적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는 입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21절 이하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세상에 깊이 물들어서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꾸물거리고 변명하고 간청하는 롯 때문에 심판을 집행할 수 없었다고 지금 되어 있죠. 심판을 내려야 돼. 롯 때문에 심판을 지체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일에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고
수많은 나뭇잎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늘을 만들어서 지친 자를 쉬게 하는 거목이 아니라 고목, 썩고 죽어서 길을 막고 사람들의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고목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벗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라고 말해요.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달라야만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롯의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똑같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에 수백 킬로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노획물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그것을 가지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 하나도 갖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죄된 소돔성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히려 나가서 그는 자기가 살고 있지도 않는 도성 소돔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직접적 관련도 없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중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며 그 눈에 보기에 좋은 성에 살지 않고 텐트 안에 살면서 나는 이 세상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서 날마다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나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속성을 끊임없이 배격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으므로 세상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가 가서 그 세상을 건져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신약 성경도 그리스도인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원리를 따라라 그렇게 말해. 오늘 우리가 진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원리를 따라라 그렇게 말해.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발을 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이 가진 가치관을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어떤 영어 번역은 세상의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꼭 뭐죠? 벽돌을 찍어낼 때 벽돌을 먼저 찍는 틀이 있잖아요. 똑같은 벽돌을 만드는 틀, 세상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지금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배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우리 존재를 움직이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것이 1절에서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속성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속에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계속 유혹받는 마음, 거짓된 마음, 불의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대를 배격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똑같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롯, 매우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스칼에 살면서도 롯처럼 살 수 있고요. 타락한 도시인 맨하탄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새해에 뭐 이런 목표 저런 목표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칩시다. 소금과 빛 노릇합시다. 아멘. 우리 가족들에게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그 가족들에게 내가 읍소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동생들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속히 이 세속성이 가득한 도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해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둡고 악한 세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